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은 생명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생명은 편안하게 자라는 생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풀 한 포기도 이게 씨앗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 다음에는 비가 필요할 때는 비가 꼭 오고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이 꼭 오고 그렇게 자라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길러지지 않죠. 그러면 생명은 고난을 뚫고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뚫고 자랐기 때문에 생명은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주셨죠.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생명의 복과 권세는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용기의 마음입니다. 용기의 마음.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심어놓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니까. 생명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여기가 오해가 되는 부분이죠. 복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종교를 생각합니다. 종교 속에 담겨가지고 종교 속에 삶아져가지고 종교로 세뇌가 돼 있고 종교로 물들어 있어서 복음 그러면 뭐 어디 저기 선교 나가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는 복음에서 제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그래왔습니다. 유럽 선교의 대부분은 이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를 하는 바람에 참 그 개개인의 가슴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의 결과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파멸시켜버리는 오히려 반복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자꾸 종교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 나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마음껏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그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음 필요하십니까? 그런 복음 필요 없다. 달러나 좀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생존 세계에 찌들어 버린 이 우리의 심령 정말 안타까워요. 기뻐해야 될 때 갑자기 슬퍼져.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은 이 생명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라.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행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의 기도지요. 이 생명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혁명은 무슨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거나 무슨 체제와 조직을 전복시키거나 그런 혁명이 아니죠.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체제와 조직은 아무리 바꾸어도 또 하나의 조직과 체제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죠. 생존밖에 없는 세상 속에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자기가 자신일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한 가지로 옵니다. 비움의 길로 옵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비워진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저의 기도는 그것이죠.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명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1명을 기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도 공동체의 역사는 일어난 것이죠. 12제자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맞춘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뭐 그 이상을 바라면 욕심일 것입니다. 이 생존의 세계 속에 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죠. 온전하다는 말은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거 기독교 안에 가득하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 자신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런 찬양을 우리가 정말 부를 수가 있을까? 별로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고 받으시죠. 왜냐 그러면 문제는 진짜와 가짜인데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100% 진짜는 없으니까 이 가짜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진짜가 피어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나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겉모습의 어떤 순종이 아니고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거죠. 이제 중심의 진실함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의 진실함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앞에 3일 동안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생명의 길이 비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팍 비워버리네 그냥. 비운다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를 허용해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이 꽃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를 비워줄 때 너가 너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장성입니다.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기도도 자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능력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권세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채우려고 하는 기도. 영적으로 성숙되지는 않죠. 종교적인 욕심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로 출발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나면 비움의 기도가 드려지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허무에서 나오는 그 욕심으로 구하는 나의 모습에 내가 깨어지게 되겠죠. 깨어질 때가 비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비움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비슷해진다, 그래도 이게 감당 못할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진실함으로 교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오히려 어울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보다 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둘 다 잘났어. 그런 남편과 아내들은 되게 좀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행복해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남편도 좀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부부가 행복한 것이지, 둘 다 막 삐까번쩍하게 잘나가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옆에 분에게 그래서 제가 부족합니다. 싫어요? 한번 해봐요. 나 완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네. 두 번째 날의 주제는 진실의 직면이었어요. 마귀의 거짓의 핵심은 이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의 한계성, 시간의 제한성을 부인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오늘도 다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최고의 거짓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겠지만 내일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느낀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거나 무슨 뭐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불안해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깊고 알차게 누리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게 내가 나를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 가능하면 다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마치 내일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약속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치 생명이 무슨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는 뭐 죽지 않고 영원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아니 죄 없는 어린아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현상 속에 주어진 시간 동안 나를 살고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런 것에 의해서 의미가 전혀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일이 약속되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떠내려보내요. 계속 오늘을 떠내고 허무한 욕망과 불안과 염려와 온갖 거짓과 이런 것에 내일이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떠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잘 살 거라고. 아니요, 오늘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 있죠. 우리 저 권홍석 성도님이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를 갔더니 이발소에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어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수연 성도가 푹 찔렀어요. 여보 갔다가 내일 와. 난 지금 이쪽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딱 이발을 했어요. 그 권홍석 성도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발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요금 내셔야죠. 그래. 그래서 권홍석 성도가 그랬어요. 내일은 공짜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네, 내일은 공짜입니다. There is no tomorrow. There is no tomorrow.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을 뭘 편하게 하려고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오늘은 욕심 부려야 돼요. 내일을 편하게 살려고 오늘 움켜져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시면 약속되지 않은 내일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누릴 것입니다.
어제 주제는 몰입이었습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가 저우하는 것입니다. 인카운터링. 내가 내 아이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비즈니스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유리해지는지, 또는 얼마나 내가 나의 권위를 지키는지, 내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것만, 이 금방 쓰러지는 현상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현상적으로 만나서 말하고 서로 표정도 짓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그것이 우러나오는 그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야 됩니다. 이 존재와 존재의 만남은 오직 머무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린 바빠요. 바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해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 심령을 깊이 느껴주지 못합니다. 몰입이 없는 삶은 영원히 없습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속에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된 시간은 길어도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영원을 누렸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몰입이 우리의 삶에 있으려고 하면 가지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가지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모든 가지들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열매를 믿는 그 한 길 외에는 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좋은 건 다 가져야 돼. 좋은 소리는 내가 다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야 돼.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다 내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저 내는 너 먹어라 그래. 이쪽 싫어, 나 이쪽만 먹어라. 그걸 가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욕망입니다. 욕망은 가지가 무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놀라웠지만 착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실 하나만 가꾸면 그것으로 권위가 생기고 그것으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가 무르익잖아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가지만 막 무성하게 만들, 그게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항상 허전한 걸 어떻게 했죠? 허무한 걸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구원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데, 교회를 뻔질나게 드지만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비우는 게 좋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비워지지 않는, 말 한마디에서도 내게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가짜 본성에 쏘으면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혁명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들을 못하잖아요. 왜 이해를 못해요?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가 종교의식이면
큰일 난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예배를 합니다. 영원토록 설교 들어야 돼. It's good news to me. 여러분도 기쁘시죠? 마음껏 좋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 기쁘세요? 거기 그러면 천국 가지 말아야지. 그 예배 싫은 사람 천국 가지 말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엉터리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예배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어떤 삶이에요? 영과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영과 진리로 살아봐요. 자, 부부 사이에. 그래서 뭐 제일 이미지하기 쉬운 게 부부 관계니까. 부부 사이에 영과 진리의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이 온전히 통한다. 두 사람은 항상 알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100% 진실인 것을. 나 또한 저 사람에게는 100% 진실이에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왜 욕심 부리는지 아세요? 뭐 성경 공부했으면 알지. 뭐 돈이 그렇게 참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뭐 꼭 좋은 게 아니다 알지. 그런다고 돈에 욕심 안 부릴 수 있어요? 계속 욕심 부리지. 왜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하단 말이에요. 진실된 사람은 중심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돈 있고 힘 있다 그래야 그 앞에 가서 굽실굽실하지 않아요. 또 무슨 뭐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아요. 진실된 사람은 항상 존재를 보니까. 근데 이 조건밖에 가짜는 조건밖에 못 보잖아요. 예. 영과 진리에 종교의식해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종교의식은 그리심삼에서 하든 예루살렘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doesn't make any difference. 자기들은 그것 갖고 목숨 걸고 싸워.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뭐예요? 영과 진리의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풀었잖아요. 영과 진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 예.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복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합니다. 돈 아무리 가져도 열등의식을 못 벗어납니다. 예. 돈 가진 사람 중에 열등의식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돈 때문에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영과 진리로 사는 두세 사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 어마어마한 이 핵폭발력을 가진 사람들. 역사에 인류가 몇십억이 있어도 이 역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시켜도 사람이 그걸 다 따라합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혁명의 불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에 영과 진리로 살 수 있는 두세 사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도님들 자리가 없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공정한 성도가 또 뺏기겠어요? 그럼 또 우리 귀한 아들도 들어와야지. Sorry.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 그 두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어. 사랑방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방.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컨트롤된 얘기나 슬슬하는. 처음에 좀 재밌지 뭐. 안전하지. 절대로 안전하죠. 서로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예? 술 먹고 나누면 속설인데 술 안 먹고도 헷가닥 할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진실로 하나의 꿈을 향해서 나누어지고 엮어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영적 혁명의 불씨가 그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영과 진실, 그 중심과 정직함.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인간의 것을 의뢰하는 사람, 인간의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인간의 것은 쓰면 되죠 뭐. 학력을 주셨습니까? 잘 사용하면 되지. 학력이 어떻게 나겠어요? 하버드를 100번 나온들 그게 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이 영과 진리의 삶을 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의 삶을 사는 삶의 열쇠. 네? 권홍석 성도님. 용기, 그렇죠. 그 밑에 답이 써져 있네. 네. 저런 말이 많아요. 많아서 인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이제 붙으면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썩어갈 뿐이에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안전이란 미신일 뿐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 평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욕심만 부렸지 꽃 하나 진정으로 만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직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인생이란 모험의 여정이든지 허무이든지, 모험이든지 허무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험을 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험하러 가는 사람 소파 지고 갈까요? 이거 비싼 소파야. 예, 모험하러 가는 사람 명품 옷에 가방에 잔뜩 들고 갈까요? 아마 간편하게 갈 거예요. 그런 건 저한테 맡기시기를 바래요. 네. 성경 전체 얘기가 뭐예요? 광야의 순례죠. 광야의 순례.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순례를 시키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성을 지으려고요. 성을, 나아가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더니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편하고 좋았다고. 가나안을 정복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줬더니 그 가나안 땅을 순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가나안 사람보다 더 자리를 잡고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교인들은 가나안 교인이 됐다며요. 안 나가. 새벽 성회가 있어도 안 나가. 그러더니 결국은 왕 세우는 거 좋지 않다 그러는데 왕국 시대를 딱 세워가지고 왕국을 세울 수 있죠. 그게 순례하는, 하나님 안에서 순례하는 왕국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가겠어. 근데 거기에다 솔로몬의 그냥 왕국을.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했던 시간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로소 신앙 고백들이, 우리가 가진 시편의 대부분이 포로기에 적혔거나 포로기에 정리된 것들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정리가 언제 됐습니까? 포로기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sacrifice,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확립됐습니까? 포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 금방 어떻게 됐어요? 또 종교 만들었어요. 종교에서 우리는 안전하니까. 종교는 우리 다 구원받았다 해주잖아요. 종교는 뭐 다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찐다 난리들 치잖아요. 그 하나님과 순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종교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고 기득권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와라. 그걸 갖고 2000년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성도가 누구냐? 광야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존재의 용기라는 말입니다. Courage to be. 폴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의 의미가 타락해 버렸으니까, 믿음이 무슨 뭐 믿습니다가 되어 버리니까, 믿음이라는 존재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은 나로 살고 나로 자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생존은 왜요? 그저 안전하게 칭송받으려고. 그저 뭐 내 이익을 조금 챙기면 기뻐요. 그 이익 뭐 내일이면 다 또 빈손될 이익을 뭘 그렇게 챙기나 모르겠어요. 굿윌 헌팅 커트를 제가 보여드렸죠.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도요, 어떻게 하면 숨어서 문제 풀어요. 앞에서 문제 풀면 혹시 못 푸는 문제 받을까 봐. 친구는 제일 만만한 친구로 먼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꽁꽁 숨겨놓고 가면만 쓰고 다닙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에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죠. 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사랑방 자원하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어야 안전하냐, 만만하냐, 누구하고 있어야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냐, 그거밖에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나로 혁명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2015년의 나의 삶은 이제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갖고 왔던 허무한 삶을 뒤로 두고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그래요.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생존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감방 리모델링의 생애를 보내며 쉴 새 없이 짜증내는 것이다. 하나임. 저렇게 12조의 글은 항상 하나임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에게 사로잡혀 그 깜빵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아요. 요새는 깜빵에 뭐 리모델링이 유행인 줄 아세요? 요즘은 깜빵에 부엌 리모델링이. 성공의 유일한 길은 실패의 반복밖에 없어요. 뭐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는데, 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그래가지고 그 책상 앞에 안 써 붙여
분 없죠, 그죠? 우리 다 금 분명히 붙였는데 우린 천재가 왜 안 됐을까? 또 뭐 에디슨 이런 말 했죠.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의 1억 분의 1밖에 모르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말은 에디슨의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전구를 발견했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발명이 됐겠죠. 사실인지 전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구 빛을 만드는데 2000번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2000번을 어떻게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전기가 빛으로 전환되지 않는 2000개의 길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사도들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사람들이 됐죠? 처절한 통곡이 터졌죠. 성경에는 베드로만 대표로 적어놨지만 자신의 가짜됨 그랬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게 자기의 진실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내가 거짓말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거짓은 진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을 보면 굉장히 짜증나. 새벽에는 병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야 되겠어요. 정유중, 그런다고 진짜로 해? 너 걸렸어. 아니요, 자기는 정말 자기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실 테스트 하니까 간단했죠. 무슨 로마 법정에 갖다 세운 것도 아니에요. 계집종이 와서 말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 본 것 같아. 하나님 교회 들어가는 거 분명히 봤어 내가.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뭐라고요? 난 그 인간은 만나본 적도 없다. 내 거짓을 내가 통곡이 터지도록 만나지 못하면 제 설교 들어서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지. 제 설교 듣고 진짜 된 진짜가 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중심의 진실. 99.9%가 이 가짜인 나.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90%가 진실이고 내가 10%에 무슨 가짜가 있는 것처럼 살아온 나. 그렇게 생각해야 편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 나를 만난 통곡이 터질 때 우리는 생명, 존재의 용기가 피어납니다.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한 거짓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단 1초라도 좋으니 생명의 진실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능력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작은 어린 아이 하나의 진실 앞에 이 역사는 지극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설교가 끝나는데 그래서 다시 아멘이 나올 때까지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2부 이제 꿈을 열어라. 얼마 반배, 저 칼럼 많이 쓰신 분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겐 꿈이 있어 있고 말고, 그리고는 그 상자를 다시 파묻는다. 또 한참 후에 꺼내어 보려고 그들의 생명은 낡아질 뿐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꿈이라는 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조건이나 이런 걸 착 만들어 갖고 뭘 화려하게 만드는 건 줄 알죠. 진정한 꿈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무엇을 해도 거기에 내 진실이 담길 때 그때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도전은 얼어붙은 꿈 열기입니다. 꾸며놓은 감방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해주시죠. 우리 인간 부모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허무하는 것을 구하는데 더 줄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라고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 그렇게 부를 때는 그래 잘해주고 싶고 좋게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인 줄로 믿지 않아요.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로 믿어요. 욕망을 채워줘서 내가 영원해지고 장성해지면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겠어요? 욕망은 채울수록 나를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내 생명과 내 진실을 가꾸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가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참 끔찍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도 실패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사실 그 두려움은 전부 사람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이상 더 어떻게 아무리 실패를 한들. 근데 어리석게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내가 나의 진실된 생명의 길을 갈 때 가장 즐기는 것은 나입니다. 그 길에서 내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진실된 길을 가십시다. 예. 갑자기 우리가 100% 진실된 건 아니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실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고치를 째고 날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치 안에 너무 편안하게 오래 있었습니다. 옛날에 광야로 출발했어야 될 사람들이 이 고치 안에 소파 들이고 고치 안에 부엌 리마델링하고 고치 안에 페인트도 바꾸고 이러느라고 고치 안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절대로 날지는 못합니다.
나를 잘 느껴보십시오. 나는 참 용기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돕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상처난 사람 보면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예. 설교자의 여화는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보면 건져주고 싶지,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이렇게 누르고 싶어. 우리 중에 저 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용감합니다. 생명은 용기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용기가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픔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도전을 향해서 한 번쯤 등산을 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에베레스트를 한 번은 올라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는 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허용하십시다. 내 욕심 부리는 가지가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장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내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지치기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 가지도 무성, 저 가지도 무성, 뒷가지도 무성, 뭐 밑가지도 무성, 업가지도 무성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잘 거요, 정말? 끝나고 밥 안 주고 병원 보낼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이게 뭡니까? 그대로 또 똑같이 산다면 우리 같은 위선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가지는 건드리지 마. 증가하는 저에게조차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며 함께 나아갈 두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성숙을 직면하십시오. 우리는 아주 미성숙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가짜들입니다. 풋사가가 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풋사가가 신 것을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풋사가가 시다고 가지를 잘라버리겠습니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죠.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순서가 이렇죠? 믿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아야 삽니다. 믿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썰렁한 농담 하나 할까요? 예, 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것으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인 줄 압니다. 설교자의 외화는 자기 수준에서 나온다. 여러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믿으면 압니다. 알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통할 때 온전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스도뿐이지만 우리가 교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여기를 안 가보겠습니까? 못 가도 좋죠. 실패해도 좋습니다. 가다가 좌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갈 것입니다. 왜?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이, 상 주시는 이 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결코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꿈이지만 저 약속을 향해서 저는 나아갑니다. 같이 갈 길동무를 구합니다. 같이 갈 길동무를 구합니다. 예, 조건이 있습니다. 점심값 두둑이 갖고 오세요. 기도하십시다.